오늘도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장로님 중창단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들을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현장감을 전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국에는요 많은 스포츠가 유행하고 있지만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덴버는요 브랑코스라는 팀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팀입니다. 근데 이 브랑코스 경기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중석이요 밑에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중요한 작전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감독이 무언가를 지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들리지 않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브랑코스 팬들이요 이 바닥에 있는 이 발판을 발로 막 구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철판의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상대편 감독이 무언가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그 지시하는 것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수가 있고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오늘 감독이 지시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면 그 팀은요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내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보다는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꼭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오늘 제가 열왕기상의 일부분만을 읽었지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말도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 설교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좀 늦은 시간 집에 가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가는데요, 부사역자들이 다 퇴근을 못하고 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 교회 오지 못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면서 저희 교회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걸 디지털로 잘 송출하려고 지금 굉장히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요, 이 시설을 갖고 그래도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를 갖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사역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월에 있을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우리 마전도사님이 기획하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우리 진 목사님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지금 신방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저께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내려갔더니 사무실에 유호정 전도사님이 퇴근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나 가만히 봤더니 우리 교회 화장실에 있는 그 문구가 너무나 오래됐는지 그 내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교회에 못 오셔도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교회에 오시면 층마다 화장실마다 다른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 오시게 되시면 층마다 가셔서 화장실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오늘 미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새해 첫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메뉴는 작년과 같았다. 주님, 올해도 또 말씀인가요? 투덜대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응, 작년에도 먹다 말았잖아. 제가요 이거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근데 재미있어서 웃었는데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기승전 무엇으로 끝납니까? 말씀과 기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너무 뻔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몇 번을 반복하여서도 여러분 이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살아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은요, 하나님 무엇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때때로는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과 사랑하는 교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이나 어떠한 특별히 기술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검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잘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방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방법만을 갖고 끊임없이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듣기 원하는 방법만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딸이 듣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제가 뭐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 무엇이요? 환경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결정하는 최종적 수단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만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마다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이 환경이 주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서 자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무엇하고 싶어 합니까?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를 지냈던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도 악했는데 이 아합 왕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과 이 아합의 영적 타락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의 승리함과 동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여러분 3년여 기간 동안에 가뭄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데요, 그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비를 인도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어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였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와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다라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엘리야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지금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이야기가 그에게 들립니다. 이세벨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니까 그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누구의 말씀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이세벨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전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끌고 가게 됩니까? 엘리야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에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전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면 이제 이 바알과 이 모든 우상과의 전쟁에서 무엇하겠구나? 끝낼 수 있겠구나. 근데 위대한 승리가 되고 나서 그에게 들려온 상황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오늘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끊어지니까요, 사무엘은 무엇을 자꾸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누구께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황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엘리야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이세벨의 사자의 말이 쟁쟁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그의 시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그 지역을 벗어나 남쪽인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상황을 따라 반응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고 염려와 걱정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에게 오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눌려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함에 쫓겨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요, 호텔이나 그 비행기 표를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경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제가 아주 낮은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해서 보면 처음에 그 가격이 불찰되었습니다 딱 뜹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오전이나 한 500원 정도 높여서 가격을 다시 넣고요, 다시 또 시도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 됐다는 사인이 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요,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모니터만 보면서 계속 어떻게든 이것이 낙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가격을 올립니다. 뭐만 보면서요? 모니터만 보면서 바로바로 봐면서 계속 올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가격에 맞춰서 딱 그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평상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비행기표를 사거나 호텔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화면 모니터를 보고 가격을 넣기 전에 이것이 합당한 가격인지, 이것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가격을 넣어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모니터 화면만 보고 이게 자꾸 안 되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필코 하고 말리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가격을 넣고 열심은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보니까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리고 더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나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환경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급하고 힘든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 발짝도 내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기 이전에 누구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사자의 말이 자기의 삶을 감싸 안습니다. 자기의 귀와 자기의 눈을 이세벨의 말로 인하여 가둬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끊어진 순간부터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이 엘리야가요, 그의 기억이요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엘리야가 갖고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누구를 쫓았습니까? 바알을 쫓고 하나님이 쫓은 형광이 많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여호와의 단이요 다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인 건 맞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수없이 많은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엘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맞는 죽음을 당할 때 엘리야가 그들을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요, 그 위대한 승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다 보니까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기억력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것, 자기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 자기의 삶에 겪었던 힘겨운 일들만 누구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자 그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요 부분적인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이루지 않으셨던 것들, 나와 함께하지 않은 환경처럼 생각하면서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만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세벨의 말의 영향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세벨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엘리야는요 오늘도 자기의 자신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순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간들만이 그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무엇이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과 처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경과 처지를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환경과 처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환경과 처지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듣는 뉴스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쌓아가게 합니다.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될 것 같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는요, 이 순간에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괜찮다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의 때에, 이 힘겨움의 순간에 여러분, 이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될 때요, 이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과 이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반드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의 강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이 내려오고 있는데도 그 속에도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음성이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무슨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벌이고 계십니까? 바람을 일게 하시고요, 지진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내리시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과거의 너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 기억을 다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의 이미지를 갖고 오늘 엘리야에게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이세벨,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이세벨과 싸워서 너가 갈멜산에서 바엘의 제사장들과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너 다시 무엇하라? 기억하라고,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무엇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기억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오늘 조금 말씀이 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요,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얼마나 놀랍게 승리합니까? 말도 안 되게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셔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런 기적적인 승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뭄을 끝내는 사건이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움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땅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엘리야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이제 이 바알들과의 전쟁은 무엇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종지부를 찍고 이제 위대한 승리로 이제 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무엇했을 것입니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상상과 다른 현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순간 그 위대했던 선지자도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기대와 상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은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대와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승리 한 번으로 이 모든 것들이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엘리야야, 이 전쟁은 너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장기적으로 이 싸움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고, 좀 더 자세한 계획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끝낼 것임을 엘리야에게 무엇해 주신 것입니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기 혼자의 뜻과 자기 혼자의 위대한 일로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이 전쟁은 너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후에 등장해야 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스스로가요, 혼자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세계 최고 기록만 세우면 이 전쟁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혼자 뛰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축구 경기라는 것을 엘리야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요, 엘리야의 삶을 다시 재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갔던 이 엘리야가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바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엘리야가 듣고요, 다시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북쪽인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요, 우리는 무엇에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상황과 환경에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요, 다 기억하는 것 같지만 무엇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인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오늘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남쪽으로 내려가 숨었던 엘리야가요, 다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엘리야의 삶의 방향 전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지는 그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멈춰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과 같은 위대한 일로 이 문제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끝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더 어렵고 힘겨운 때에 우리에게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사역자 될 때요, 어떤 목사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사역자가 되려면, 부목사가 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부목사로서 자기의 위치를 잘 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그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들어갔는데 감독은 저에게요, 골키퍼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 위치는 어디죠? 골키퍼의 위치입니다. 근데 골키퍼가 골키퍼에 있는데 자꾸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골을 넣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듣지 않고 내가 축구 경기에서 원하는 일만 상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서 있길 원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키퍼의 자리에 있으면 뭘 잘 막으면 됩니까? 골 잘 막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골을 잘 막아도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누가 활동해야 됩니까? 공격수가 가서 골을 잘 넣어줘야 이 경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해서 이 경기를 승리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감당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생각만큼 경기는 뭐로 끝나지 않았어요? 승리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열심히 골대를 잘 막아줘서 고맙다. 근데 그 다음 너의 역할은 공격수를 응원하고 공격수를 어디로 보라는 거예요? 상대편으로 보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응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회가 예상되고 있고 또 그것에 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는지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바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카오 채널에 가시면 매일 새벽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요, 그 밑에 다는 그 댓글 때문에 그 묵상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묵상의 댓글을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 부드러운 음성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또한 아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상반기 때는 새겹줄 기도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여러분과 함께 쓰는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기대는 뭐냐면요, 온 성도들이 다 참석하여서 이번 4월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교회가 손으로 쓰는 신약 성경이 완성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꼭 기억하셔서 하루 한 끼 금식하시면서 그때 나에게 맡겨준 그 신약의 장을 손으로 써가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말로 끌고 가고 있었던 내 시야와 내 관점이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부딪혀서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이 시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